애굽에 팔린 지 10년 후 요셉이 27세가 되었을 때 이 보디발은 요셉의 손에 자신의 집안일을 모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올 때 요셉의 옷이 그 여인의 손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의 손과 그 여인의 손이 미묘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요셉은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가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여인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아름답고 권세 있는 여인이 끈질기게 유혹을 하는 동안 요셉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겁니다. 욕망에 굶주린 여인의 끈질긴 유혹 앞에서 본능적인 욕망을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가족과 단절돼서 10년을 홀로 산 요셉은 고독과 외로움, 정에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거절 앞에 더욱더 끈질기게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잠언에 보면 불을 가슴에 안았는데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절제되지 않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욕망은 일단 가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채워지기 전까지는 좀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가정이 깨져도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본능적 욕구는 속성상 부끄러움이나 위험에 대한 경계를 고려하지 않고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상당히 노골적으로 요셉에게 접근합니다. 나와 함께 눕자, 나와 함께 동참하자.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자고 간청하거나 설득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동참하자는 명령은 성적 초조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탈무드나 미드라시, 코란도 이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보디발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상류층 부인들이 요셉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흠모했다는 이야기들이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집요하게 유혹을 해도 요셉이 넘어가지 않자 행동으로 나섭니다. 동침을 요구하면서 옷을 붙잡은 거죠. 그러자 요셉은 자기 겉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그곳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유혹들은 우리가 저항하고 정면에서 싸워야 하지만 성적인 유혹은 정면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도망쳐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은 요셉은 두 번이나 자신의 옷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처음에는 형들에게 채색 옷을, 두 번째는 유혹하는 여주인에게 도망치다가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매번 옷을 빼앗길 때마다 요셉은 신분의 몰락과 역경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빼앗긴 겉옷은 매번 거짓 증거물로 제시가 되네요. 형들에게 뺏긴 채색 옷은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빼앗긴 옷은 그녀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증거물로 사용이 됩니다. 요셉의 겉옷을 움켜쥔 그녀는 분노와 증오심으로 부들부들 떨기 시작을 합니다. 겉옷을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해서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로 작정을 하고 그 옷을 미친 듯이 흔들면서 종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부릅니다. 종들도 모두 그녀와 함께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사용을 합니다.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마치 요셉이 집안의 모든 여자를 겁탈하려고 한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또 종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요셉을 히브리 사람, 원문에는 히브리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호칭을 하게 되지요. 히브리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그녀의 말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종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굳이 그들의 감정을 건드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 보디발에게는 요셉을 히브리 종이라고 부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즉시 일러 바칩니다. 고대 사회는 이런 인권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이방 노예가 주인 마님을 성폭행하려 했다면 온몸이 으스러지는 고문을 당한 후에 악어밥으로 던져졌다고 합니다. 보디발은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진실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보디발은 요셉의 정직성과 성실함 또한 의로운 사람임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폭행자라면 당장 사형시키거나 지하 감옥에 넘겨졌을 텐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것은 무죄한 요셉을 성폭행자로 몰아 죽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고대에는 즉결 심판이 관례고 옥에 가두는 이런 자유를 구속하는 형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셉을 옥에 가둔 보디발의 판결은 요셉의 무죄함을 믿었지만 아내의 거짓 고발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자리로 내몰고 싶지 않은 그녀를 내몰고 싶지 않은 보디발의 또한 남다른 배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드라시에 의하면 보디발이 화를 낸 이유는 요셉이 아니라 그 아내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아끼고 믿었던 종, 부귀를 가져다 준 요셉을 아내 때문에 잃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형들이 질투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증오심에 불타서 요셉을 성폭행자로 고발해서 감옥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부족한 인간들의 미움과 질투, 분노와 증오 때문에 만들어진 비극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사악한 행위에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사악함의 피해자가 된 요셉과는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막아주시진 않으셨지만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요셉의 놀라운 점은 여호와께 죄를 짓지 않고 이 여인의 유혹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믿고 자신의 처지가 더 형편없어졌을지언정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뒤에도 계속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는 것. 바로 이 점이 요셉의 위대한 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무고한 죄로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보디발과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의 방어벽을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풍파도 요셉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공경에 처했을 때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떤 자세로 지금의 고통을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통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성숙할 수도 있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러한 꿈을 주신 바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구덩이 속에서 또 홀로 머나먼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성적 유혹을 받을 때도 또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요셉은 살아간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어려움도 요셉의 정신 속에서 하나님을 분리시키지 못한 것이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 어떤 상처를 받든 어떤 긴장 속에서 살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악한 상황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 앞에 선 요셉이 유혹을 이겨낸 힘 역시 하나님과 함께했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뤄낸 일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겠습니다.